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휘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뚝 제방을 무너뜨린다라고 합니다. 또 올 봄에 그 경상도에 엄청난 그 산불이 있었는데 그 조그만한 그 실수 하나, 그 불씨 하나가 그렇게 온 산을 불태운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소하게 여겼던 것들, 사소한 것 같았지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나누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멍에를 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깊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그들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이 하나님을 등지는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이렇게 깊이 빠져 들어가고 말았더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조금씩 무엇인가를 허용하고 그리고 조금씩 빠져들다가 결국에는 수렁 같은 곳에 깊이 빠져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는지도 모르지요. 결국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위치,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런 것들까지 다 잃어버리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도 원치 않죠.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원치 않는 고난과 시험과 시련과 아픔, 이런 것들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팔았어요. 팔아서 넘기셨다. 이 판다는 것은 매매한 것이잖아요. 소유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남의 것을 팔면 도둑이지만 자기 것을 팔면 정당한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권 누구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내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진 이들을 정당하게 파실 수가 있으시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새 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근처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배추를 이렇게 잘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배추를 이게 밭대기라고 하잖아요. 밭의 통째로 이렇게 배추를 넘겨요. 그러면 주인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새로 사가신 분이 뭐 상태가 좋든 안 좋든 그냥 가져가든, 그냥 또 가격대가 안 좋고 상품이 안 좋으면 그대로 밭에 두고, 그래도 이 원래 주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팔았기 때문에. 새 주인이 뭐 팔든지 말든지 가지고 가든지 내든지 밭에 그대로 두든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날은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 이런 것들은 뭐 금지되어 있지만, 오래전에는 가난해서 딸을 팔고 아들을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가난하면 그 남의 집에 그 자녀들을 종으로 이렇게 팔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려버린 거예요. 팔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소유권이 되어서 그 사람 마음대로 뭘 해도 어떻게 항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8절 후반절에 구산 리사다임을 섬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섬긴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동사인데 보통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예배자의 모습, 일하는 모습, 이럴 때 이 섬기다,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팔리니까 이제 이방 왕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방 왕에게 팔리니까 이방 왕을 섬기는 이런 모습. 그런데 이 섬기는 것이 그냥 예배 드릴 때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비참하게 압제하고 짓밟고 핍박하는 이런 섬김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 왕, 이 메소포타미아 이 군대가 짓밟으니까 그 밑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압박 가운데 엎드려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왜 이런 고통의 인생이 되었는가, 이런 것이죠.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하나님 앞에 악, 그 죄가 무엇인가 지금 7절에 다 끄집어내고 계세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여러분, 잊어버렸다, 이것은
그냥 건망증처럼 뭐 깜빡 잊어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뭔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존재예요. 우리가 입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면 그 개인 기록 카드, 뭐 신상 카드, 뭐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는데 그 작성하는 데 보면 항상 그 종교란이 있어요. 종교. 통계청에서도 가끔 뭐 1년인가 2년에 한 번씩 저도 이렇게 조사원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그 종교란이 있는 거예요. 종교란에 우리나라 대부분은 무엇을 써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셋 중에 하나를 거의 다 기록을 하죠. 그런데 덜어는요 무교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무교. 나는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무교라고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교 절에 한 번도 가지도 않으면서 불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대반입니다. 불교라고 쓰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절에 가서 뭐 이렇게 등을 달거나 뭐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암암리에 토속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그냥 사람들 대부분이 종교가 없다 그러면 불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교가 있다고요? 무교라는 것은 없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뭔가를 섬기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다. 자기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쓸 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지금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을 등졌다. 그냥 돌아서 버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등지고 버리고 잊어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무슨 일을 하다가 뭐 하나 잊어버리면 어때요? 그거 그냥 찾으려고 온 것을 다 뒤지잖아요. 저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이 화단을 가꾸거나 뭐 밭을 가꿀 때 이 농기구를 이렇게 하다가 순간 분명히 어디다 놨지 막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하나 잃어버리면 그거 찾을 때까지 뭐 아무것도 못해요. 제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계속 찾을 때까지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항상 뭘 쓰고 나면 반드시 그 자리에 갖다 놔야 이제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인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림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사람은 섬기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또 무엇이 악인가?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끝이 아니라 다른 신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 다른 무엇을 함께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 남녀의 차이를 아세요? 여자분들은요 텔레비전 보면서 전화 받으면서 뭘 하면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여자분들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봐요. 저도 옆에서 하여간 뭘 다 해. 그러면서 또 말도 하고 또 통화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요 한 가지밖에 못해요. 뭐 냉장고에서 뭐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 가져오고 그러면 냉장고에 뭐 가지러 가는 동안에 다른 것을 잊어버리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오면서 분명히 뭔가를 하나 또 시킨 것 같은데 찜찜하니 그런 때가 많아. 남자의 성격상 구조상 하나밖에 못하니까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 되시는 분들은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 분명히 시키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또 요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알았어 그러면서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 개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것도 하고 그러면 되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몰두하느라고 예배를 걸렀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돈 버는데 내 일에 집중하다가 그랬다. 이런 사람들의 변호하는 거 보면 말이에요. 핑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잊어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버린 것 아니야. 늘 생각하고 있어. 마음속에 있어. 그럽니다. 잠깐 잊어버린 것 뿐이지. 또는 지금 쉬고 있을 뿐이야.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할 거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뒤로 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가 나를 잊어버렸구나.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처럼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소홀하면 반드시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잊으면서 그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둘 다 섬기는 일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둘 다 둘을 좋아하는 사람, 또 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양다리 걸쳤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양다리 걸치기는 없다. 이런 거예요.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를 미워하면 또 다른 하나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중하게 여기면 다른 것은 경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런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같이 섬길 수 없다.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 뭘 한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해서 메소포타미아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 그 왕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누군가를 반드시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다른 어떤 존재를 섬겨요.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에게 팔아버리니까 이제는 누구를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는 환경 상황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고 있더라. 이런 것처럼 사람은 누군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 있다. 두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구산 리사다임을 8년간 섬기는 이런 비참한 일, 애통한 일이 생겼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인 거예요.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며 잘못된
결혼을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창세기 6장의 모습과 너무도 닮은 꼴인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잖아요. 또 그렇다면 왜 이 결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끄집어내고 있는가? 그것은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사는 모든 것들로 그 사람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사람에게 끌려 들어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들의 살고 있던 문화, 가치관, 종교, 신념 모든 것이 다 그쪽에 속박되어 버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결국 이런 잘못까지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또 하나님의 심판까지 임하게 되더라. 창세기 6장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했다. 생각, 마음이 악하면 이 행동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을 끌어들이면서 가정에 끌어들이면서 그 가정이 통째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쪽 문화를 배우고 그쪽 사고를 배우고 그쪽 생각을 품게 되고 그래서 이런 생각, 이런 사고 어떤 사고예요?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생각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인의 논리, 함의 논리, 니무롯의 논리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을 짓밟고 어떻게든지 무너뜨려서 이기고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 마음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돼요? 사회가 비참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당하게 되는 것이고 강한 자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짓밟고 이것이 니무롯의 논리 아닙니까? 니무롯의 원리? 이런 모든 논리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므로 여기에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긍휼도 없지요. 자비도 없지요. 온유도 없지요. 이런 속에서 어떻게 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이런 거예요. 가나안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또 며느리로 삼고 또 자기의 딸들을 그쪽에 주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 믿음과 믿음 있는 사람끼리의 결혼 이야기인데 요즘 교회 청년부에 청년들이 있어요. 자매들만 몇 명 있고 청년들은 거의 없고 그러면 우리 자매들 이 믿음의 이 딸들을 어디에다가 교회 시집을 보내요. 이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비율이 거의 한 10대 1, 10대 2 정도로 비율이 안 맞아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불신자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즘 점점 출산율이 떨어져서 지금 나라가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다가 이제 몇십 년 지나면 군인을 징집할 그 청년이 없는 그런 시대까지 이제 올 텐데 그런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해서 자손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수천과 수천여로 평생 살다가 결혼 못하고 그럼 돌아가셔야 됩니까? 아니죠. 믿음의 여인이 믿음 없는 총각과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 있는 총각이 믿음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여인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되는 것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문제는요, 노아 시대나 사사 시대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혼해서 어떻게 됐어요?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 여인이 또는 그 남편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딸려 들어가서 그쪽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것이 문제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사랑으로 또는 믿음으로 기도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된 가치관이 다시 하나님의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돌아오게 계속 삶으로 살아내면서 감동을 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런 결혼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할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어떤 은혜요? 구원자를 세워주신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이 어떠한가 하면요,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에, 이 부르짖는다는 이 말이 이 히브리어로 짜크라는 단어인데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외치는 것, 소리치는 것, 부르짖는 것, 이런 것입니다. 산모가 아이 낳을 때 그냥 생명을 다해서 외치는 그런 소리가 바로 짜크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압박과 고통 속에 이제 멀리 계신 것 같은 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찾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줄을 붙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짜크, 부르짖는 것입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그동안 잊어버렸었는데 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되찾는 방법이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누구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에게, 갈렙의 딸 악사의 남편 온니엘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놨다, 회복했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사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사사라는 이 말이 바로 재판관 또는 지도자,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다, 온니엘을 세우셨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주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의 통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그래서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통치자인 것입니다. 그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이 붙잡혀 있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온니엘이 이스라엘이 이제 구산 리사다임을 손으로 붙잡고 좌지우지하는, 붙잡고 흔드는 이러한 역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에게 짓밟히고 기가 막힌 처절한 눈물의 인생을 8년간 살다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통해서 대역전을 이루게 하시더라. 역전 반전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이제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의 손에 붙잡혀서 지금 흔들리고 우롱당하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역전의 모습이라고 그러죠. 제가 고등학교를 군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바로 우리 학교 그 옆에가 군산상고라고 있었어요. 우리 때 그 전후로 10년 동안 이 군산상고 하면 별명이 역전의 명수. 우리 김정수 성님 아시죠? 역전의 명수. 그래서 역전의 명수 때가 언젠가 이렇게 이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그 황금사자기 대회에서 결승전인데 부산고하고 이제 결승전인 거예요. 9회 말까지 4대1로 지고 있어요. 군산상고가. 그러다가 마지막 9회 말에 그냥 점수를 내서 5대4로 대역전을 하고 그 황금사자기 그 깃발을 이제 쟁취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별명이 역전의 명수다. 이런 이제 별명을 받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역전승을 거둔 거예요. 대역전승을.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 동안 비참하게 힘도 못 쓰고 짓밟힘을 당하고 눈물 흘리고 있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온니엘에게 부어주시니까 온니엘 사사가 쫙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일어서고 그리고 그 구산 리사다임을 손에 붙잡고 뒤흔드는 이런 대역전극이 일어났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 신앙생활에 양다리 걸치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승리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태평 성대의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 사람도 편안함을 누리고 승리하고 다 합니다. 그 차이점이 어디가 있어요? 여호와 영이 임하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것이 진정한 복인가, 진정한 평안가, 진정한 승리인가, 진정한 성공인가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정한 성공의 승패 갈림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데 있어서 신앙에 누수가 없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점검하고 이 어떤 구멍이 있어서 세상에 그것이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 문화가 우리를 들어와서 우리를 짓밟지 다스리지 못하도록 늘 점검하고 경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